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제가 이 공지사항을 뒤쪽에서 하니까 자꾸 까먹어서 먼저 좀 간단한 공지사항을 드리면 그 107차 예장 통합 측 총회가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9월 20일부터 2박 3일간 그 열린다고 제가 그 정보를 얻었는데 오늘 제가 그 한교총 측하고는 통화를 못했어요. 그 점심시간 때 조금 일이 있어갖고 그래서 좀 늦게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아서 통화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더 확실히 확인을 해서 9월 20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2박 3일간 하는데 요때 전광훈의 이단 및 사이비에 대한 통합 측 2대위의 어떤 심판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내일 좀 제가 확실하게 더 확인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춘천 퀴어 광란제 거기 반대 집회에 우리 십자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기도하고 내일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결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놓고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계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죠. 2019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었으니까 그 전광훈 사태에 대한 그 저의 신앙적 생각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광훈 사태라고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좀 명명을 할 텐데요. 전광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 개신교계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전체주의 정권을 맞아서 그 문재인의 폭정, 문재인의 국가 패망의 정권, 그런 획책들, 주사파의 창궐, 이런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다 흔들어버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국 개신교계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있더라도 별 문제 없었는데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타도를 외치면서 소위 말해서 애국보수 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면서 전광훈 사태가 갑자기 생겨난 것으로 인식한다면 저는 그거는 대단히 바람직하지도 않고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전광훈이라는 사람 그리고 전광훈 세력, 전광훈 집단은 한국 개신교계가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인 그 썩고 부패함, 다 망가져버린 한국 개신교계의 현실로 말미암은 부산물, 결과물이라고 저는 인식을 해야 전광훈 사태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전광훈 세력과 저는 더 올바른 투쟁 방안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본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나온 결과물만 놓고 마치 요즘 계속 회자되는 말처럼 전광훈만 없어지면
전광훈만이 죽으면 한국 개신교회가 다시 산다라는 이런 그 인식은 저는 올바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한국 개신교계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광훈에 대한 인식을 한국 개신교계에 쌓이고 쌓인 부패와 타락, 그것이 낳은 하나의 흉측한 결과물 혹은 부산물로 전광훈 사태를 바라봐야, 전광훈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질타할 수 있고, 전광훈 세력의 쇠락을 놓고서도 분명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도 차제에 한국 개신교회가 전광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진정한 회복, 진정한 건강한 한국 개신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는 그 전광훈과 관련된 설교라든가 또 전광훈이 발언한 그 내용 가운데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은 다 꿰차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하나님 보좌를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사실은 전대미문의 신성모독, 하나님에 대한 대적,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전에는 일찍이 듣도 보다 못한 사실은 망언, 신성모독, 있을 수 없는 이런 발언들이었죠. 그리고 전광훈은 원래 또 그 유명하게 만든 것이 이제 빤스 목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광훈이 모 부흥회에서 교회 집회에서 한 발언, 이 교인이, 이 여자 교인이 내가 내 교회 교인인가 아닌가를 판정을 하려면 목사 앞에서 빤스를 벗어보라 그래야면 된다. 그래서 내 앞에서 목사 앞에서 빤스를 벗으면 내 교회 교인이고, 빤스 내리지 않으면 그거는 다 허당이다, 헛방이다, 내 교회 교인 아니다 라는 그 부흥사 특유의 아주 쌍스럽고 아주 천박한 그 말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광훈이 빤스 목사로 이제 유명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제가 지금 인용하기에도 참남한, 참 하기도 싫은 그런 표현을 하면서 아주 큰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송영선이라는 사람이 전광훈에 대해서 탄복하면서 당신은 정말 성령의 본체 같다 라는 그 발언을 했는데, 전광훈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송영선이 이렇게 나를 성령의 본체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내가 정말로 타인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니 이 집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런 찬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본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했던 것들, 그리고 뭐 선교 카드를 만들고 또 천만인 서명 운동을 참여하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또 구설수에 오르니까 쪼크다 쪼크, 농담도 못하냐 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교인들의 그 어마어마하게 모여진 헌금을 갖고 뭐 부흥사들 자기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워커힐에서 1000명을 모아놓고 수십억을 써대고, 또 원로 목사들 모아서 또 호텔에서 밥 먹이면서 또 수억 원을 써대고, 또 여자 목사들 불러놓고 또 수억 원 써대고, 은퇴 목사들 불러놓고 또 수억 원 써대고, 그리고 우리들의 정말 그 금쪽 같은 그 자녀들인 그 젊은 청년들 또 피닉스 파크에다 모아놓고 뭐 30만 원씩 준다, 50만 원씩 준다, 100만 원씩 준다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기껏 시키는 일이 선교 카드 만들려고 하는 거, 이동통신사, 핸드폰 이동통신사 옮겨가면서 수수료 장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시켜가면서 자신의 재원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이제는 좀 별로 좀 잠잠해졌지만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세계 기독청이라는 것을 세우겠다 그래서 어마무지한 헌금을 땡긴 거. 그리고 지금도 또 두 번째 1,000만인 서명한다 그래서 뭐 천부장이니 만부장이니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또 만부장이 되면 천부장이 되면 월 얼마씩 주겠다. 만부장이 되면 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얼마씩 주겠다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부려먹고 만드는, 그리고 각종 집회, 예를 들어 퀴어 광란제 같은 데에도 사람들을 보내갖고서 다 거짓말하면서 이게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이라고 손다 그 정광훈 세력들, 정광훈 추종자들에게 온갖 거짓말 다 하게 만들고, 주한미군 철수와 반대하는 서명이라고 주사파 반주사법 만드는 반주사파법 만드는 서명이라고 다 거짓말하면서 1,000만인 서명 받아갖고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마케팅 자료로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것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 동의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갖고서 자료를 팔아먹는지 아니면 어쨌거나 하나 분명한 건 재원 획득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으로 또 보면 하나님을 욕쟁이로 만들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이 XX 같은 놈아 넌 내 얼굴 보면 죽어 하면서 본인이 그냥 아주 입 걸게 매번 집회 때마다 쌍욕 쌍말을 하는, 본인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쟁이로 만드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은 이전에 했던 성령의 본체하고 막 엮여 들어가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위치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지 하여간 써서는 안 되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 그리고 수많은 유튜버들을 모아서 이것은 뭐 많은 사람들의 정보에서 이미 입증된 거지만 뭐 적게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줘가면서 여론을 자신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도록 계속적으로 그렇게 물량 공세를 했던 것들. 뭐 이로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인 뭐 안희안 목사나 뭐 헤세드 선교사나 뭐 이동욱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 조나단, 또 할렐루야 TV, 또 청교도 혁명군 TV, 또 뭐죠? 또 뭐 하나 또 그 예전에 뭐 술집 웨이터 했다는,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송은근이라는 꼭두각시 같은 목사를 사용해 갖고 온갖 협작과 온갖 거짓 뉴스와, 송은근 씨도 그때 거짓 뉴스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 황교학인가 하는 사람하고의 그 뉴스 앤 리뷰인가 하는 그 찌라시에 불과한 것을 갖고 예장 통합 측에서 그때 이동욱 회장이 그 정광훈 이단 및 사이비에 대한 그 탄원서 제출한 것이 마치 그게 접수도 안 되고 각하된 것처럼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라든가, 그리고 인신 모독성 발언 및 온갖 쌍욕과 저주의 말들, 그리고 사실무근의 협잡들, 모함들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그 유튜브에서 떠들어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건이 연이어서 진행이 됩니다만, 그리고 자신들의 그 추종 세력들을 통해서 말도 못하는 댓글 테러들에다가 온갖 쌍욕의 사탄이니 뭐니 하면서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런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게 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실제로 교회 앞에 가서도 막 그 데모하고 사람들에게 겁주고, 뭐 주옥순 엄마 부대도 몰려가서 뭐 삿대짓거리를 하고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길 건너편에서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찬송가 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도한 정보들을 막 퍼뜨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심화보 목사님이라든가 뭐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냥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개 XX 들어가는 그런 욕들을 그냥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지하지도 않고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떠들어대고, 사람이 갖고 있지도 않았던 목적을 뭐 분열을 시키려고 한다, 자기가 세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돈 벌려고 그런다, 지가 대통령 되려고 한다, 벨소리를 다 하면서 온갖 모함하고 협잡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이런 폐악질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지금 정리한 거 아닙니다. 그저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드려도 어마무지한 폐악질을 정광훈과 그 집단들이 한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광훈 세력의 이 전광훈 사태를, 지금의 작금의 정광훈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한국 개신교계와 떨어뜨려 놓고 전광훈 사태만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광훈 사태가 마치 해결이 되면, 전광훈 세력이 소멸된다거나 없어져 버리면 한국 개신교계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국 개신교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광훈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개신교계가 썩고 부패하고 타락을 한 그것에 의한 결과물에 불과한 겁니다. 다만 그 전광훈이라는 세력이 급속도로 힘을 얻게 된 데에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전체주의 정권의 폭정이, 그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유린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전광훈이 때를 잘 잡고 기회를 잘 잡아서 그것을 타고 그것을 잘 이용해 갖고 본인이 그 세력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장악한,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장악하게 그 세력을 구축한 데에는 문재인 좌파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굉장히 일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정광훈 세력이 갖고 있는, 정광훈 집단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좀 함께 나누려고 조금은 정리를 했어요. 첫째로 전광훈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복미신입니다. 정광훈은 헌금을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돈 놓고 돈 먹기의 신앙을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설교 시간에 얘기합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돈에 약하시다,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그 교회의 한 성도가 참 살아가는 모양새 보면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게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교회 헌금은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말도 못하는 재물의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의 것을 마치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보다 곱하기, 그 헌금 곱하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고에, 당신의 통장 계좌에 부어 넣어 주실 거다, 은행 계좌에 쏟아 부어 주신다 라는 식의 설교를 정광훈은 많이 합니다. 그런 소위 말하는 황금만능주의적인 그 기복미신 신앙을 정광훈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그거 전광훈만 얘기하나요? 아니요. 저는 전광훈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제가 80년대 때, 20대 때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11조 설교를 비롯해서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비롯해서 각종 건축 헌금을 걷기 위한 부흥회를 비롯해서 각종 예배의 설교를 물론이거니와 그 수많은 부흥회, 제가 참석했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부흥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그거에 곱하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재물의 복을 받는다, 돈 놓고 돈 먹기다라는 식의 설교는요, 지겹도록 귀에 딱지가 내려앉도록 제가 들어왔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한국 개신교계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설교는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11조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우리 신앙의 고백,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11조의 헌금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라는 헌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11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이 회자되는 설교는 11조를 하면 당신의 창고가 도대체 재물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 는 식의 설교를 저는 1000배 만배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의 이 돈 놓고 돈 먹기식의 기복 미신 신앙은요, 기복 미신 설교는 이미 저는 이 한국 개신교계에서 수없이 들었던 설교예요.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전광훈 세력에 대해서 그 위험함을 알고 전광훈 세력이 정말로 없어지기를 바라니까 그런 설교가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올 뿐이고, 우리가 평소 때 존경했던 목사들이라든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냥 넘어갈 뿐이지, 설교의 내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 기복미신적인, 이 황금만능주의, 이 기복미신적인, 이 물질 숭배적인 돈 놓고 돈 먹기의 설교는요, 한국 개신교계에서 아주 팽배해 있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전광훈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또 하나의 전광훈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전광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세대의 지도자는 나다, 향후 10년간 이 대한민국은 자기가 이끌어간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전광훈이 청와대에서 그때 아스팔트 그 교회 할 때, 광약 교회 할 때 참 무던히도 얘기했고 그 뒤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다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광훈의 그 설교와 그 전광훈의 카리스마에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굉장히 많이 따랐고, 헌금도 무지막지해 됐고, 지금은 세력이 많이 줄었지만 굉장히 많이 따를 때는 지금보다 진짜 몇 배 더 많은 전광훈 추종자들이 있었죠. 전광훈은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본인과의 1대1의 만남이라는 것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한국의 개신교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취약점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신앙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큐티도 하고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하지만 그 수많은 5만여 개가 넘는 한국의 개신교회를 다니는 한국의 개신교도들의 실상의 모습은 항상 목사 의존적이었고, 목사님 시키는 거 하면 무조건 나는 복을 받는 거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 따르면 복을 받고,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저주받는 게 두려워서라도 나는 목사님 말 따라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 말에 거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인이고,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고, 토달지 말고 목사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교회 내에서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안 배우셨습니까? 저는 수없이 세뇌당했는데요. 그리고 그런 세뇌에 자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나도 만인 제사장의 하나로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내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포기한 목사 맹종적이고 그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것저것 토달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목사가 무슨 얘기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세뇌당하지 않았나요? 전 그랬는데요. 저만 그랬나요? 그러면 전광훈이 그 교인들에게 사랑제일교회 교인을 비롯한 자기 추종자들에게 이 10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겼으니 물론 이건 뻥이죠. 그렇지만 한국 기존의 그 교회 그 목사들은 그럼 자기네들이 정말로 진실하다라고만 생각해서 목사를 무조건 맹종하고 따라오라고 가르쳤나요? 아니지거려? 저는 100% 확신합니다만 이것이 본인 스스로도 정말로 신앙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그저 본인의 목회 편의적인 목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 편의적으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세뇌한 것이 무진장 많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게 전광훈과 뭐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목사가 뭘 하든지 간에 교회 내에서 분란 일으키지 마라. 목사 비판하면 저주받는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출세한다. 신세가 늘어진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전광훈만 비판하면서 전광훈 비판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광훈을 깨부순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우리의 신앙적 성숙과 우리의 신앙적 거룩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단독자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계에서 목사들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렇게 이끌어갔나요? 난 그런 목사 별로 보지 못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목사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는 성도는 나쁜 사람, 교회 내에서 배척당하게 하고 덕을 못 세우는 사람을 취급하고 불안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인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안 그랬습니까? 무진장 그랬잖아요. 전광훈만큼 심했을지는 몰라도 전광훈이 100만큼 했다 그러면 8, 90만큼 한 목사들은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그래야 전광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또다시 이런 사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국 개신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야 다시는 전광훈 사태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한국 개신교회가 끝간데 없이 망가져 있고 다 무너져 있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고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고 목사인지 교황인지 구분조차 안 가는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에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부목사 포함해서 이 30만 명 가까운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마치 30만 명의 교황이 득실득실 거리는 것 같은 이 한국 개신교계를 보면 전광훈과 난 뭐가 다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본적인 모습에선 말이죠. 그 악영향의 여파는 다를 수 있죠. 누가 더 해악을 더 많이 미치느냐 규모적으로 보면 전광훈 쪽이겠죠. 그렇지만 그 규모라는 측면을 떠나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그 해악의 종류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로 본다면 전광훈처럼 무조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 내가 지도자야. 대한민국은 나한테 하나님이 맡겼어. 나를 따라오면 당신들 복을 받고 나 불순종하고 나한테 반항하면 당신들은 저주받아. 전광훈만 한 얘기입니까? 전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전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도 그런 설교 참 많이 하던데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아주 세련된 외모와 세련된 어투로 입에서 나오는 건 목사한테 불순종했다가 저주받은 사람들 얘기들 설교에서 무진장하던데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애헴거리는 척하고 말투는 되게 부드럽게 하는지 몰라도 내용은 목사에게 순종 안 하면 저주받고 목사 말에 무조건 따라오고 단독자로 네가 하나님 앞에 쓰긴 뭘 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독자로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그러면서 너의 신앙적 생각을 교회에서 자꾸 주장하지 마. 그래서 분란 일으키면 너는 나쁜 교인이야. 무조건 목사가 지시하는 대로 목회 비전 따라서 무조건 따라와. 토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저만 들었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도 정말 안 들었습니까? 저만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나요? 또 다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광훈이요, 저도 근현대사 공부를 누구 못지않게 정말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봤고 관련된 내용도 하여간에 정말 누구 못지않게 근현대사 부분은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런데 전광훈이요, 이승만과 관련돼서 근현대사 관련돼서 하면 걔도 전광훈 자체도 뭐 들은 강사도 있었겠지만 책으로 봤던 아니면 누군가의 강의를 들었던 전광훈도 이승만과 관련된 또 우리 근현대사와 관련돼서 제법 많이 알아요. 전광훈은 뭐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만큼 근현대사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뻥을 치지만 그건 완전히 뻥이고요. 그런데 전광훈의 설교 가운데에서 연설 가운데 들어보면 저 사람 참 제법 많이 안다 근현대사를, 그런 생각을 제가 저버릴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제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공부는 많이 했다. 그 공부가 사람에게 강의를 들은 것이건 책으로 공부한 것이건 어쨌거나 공부는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광훈만큼 근현대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아는 목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10%도 안 될 거요. 감히 단언컨대 5%도 안 될 겁니다. 적어도 근현대사만큼은. 교인으로 넘어오면요, 교인 수에 전광훈보다 더 근현대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5%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시는지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시겠죠? 공부하셔야 돼요. 무식하니까 전광훈한테 속는 겁니다. 무식하니까 전광훈이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조금은 용납해 주세요. 교만하다 말씀해 주시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만 용납해 주세요. 저는 전광훈이가 근현대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이런 내용도 있었네 하고 새로운 내가 몰랐던 거네 이런 적은 있지만, 전광훈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설교라든가 그 연설을 들으면서 감동받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전광훈보다 더 많이 아니까. 전광훈이 말재주가 있어서 저보다 더 재밌게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전광훈의 근현대사 지식이 저보다 못하니까. 적어도 전광훈이 저보다 낫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전광훈의 그런 것에 감동도 받지 않고 자극도 받지 않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안 든다고요. 간혹 제가 모르는 거를 전광훈이 말할지라도 전광훈이 갖고 있는 지식이 저보다 그러니까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양에 있어서도 그렇고 질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대한민국의 교인들 너무너무 무식하잖아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정말 모르잖아요. 일제 말기서부터 지금까지 온 근현대사에 대해서 얼마나 책을 보셨습니까? 비단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은 전광훈보다 많이 하나요?
그러고서 전광훈의 그 연설과 설교를 듣고서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습니까? 당신들의 무식함을 한탄하셔야 돼요. 정말로 공부하셔야 돼요. 무식하니까 속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국 개신교계의 큰 문제잖아요. 공부하지 않잖아요. 책 안 읽잖아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독서량 꼴찌잖아요. 잡지 포함해서 1년에 4권을 안 보잖아요. 만화책, 잡지 다 포함해서. 책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애들이 떠드는 말이 현혹이 되죠. 심지어 개신교계의 목사들조차도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은 읽고 상담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는지 몰라도, 그것도 뭐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좀 읽지, 뭐 중소형 교회 목사들은 진짜 무식한 목사들 많아요. 얘기해보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무식하고 너무 천박해서. 이런 무식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개신교계의 목사들과 교인들 토양이니까 전광훈이 먹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나요? 회개해야 돼요. 왜 공부 안 합니까? 나라를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정말로 투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안 하냐고요. 책을 읽기 어려우면 근현대사를 공부할 수 있는 요즘 동영상 자료도 많고 유튜브 자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쉬운 신의 한 수니 이런 거지 깡깽이 같은 것, 그런 쓰레기 같은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오랜 지식과 오랜 학문이 합쳐져 있는, 다 결집되어 있는 유식한 강의, 아주 많은 지식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강의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승만 학당의 강의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거기 이영훈 교수님이라든가, 예? 이우연 박사라든가, 김용삼 대기자라든가, 그런 분들 강의 들으면 철저한 역사적 고증 자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모르던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강의 안 듣잖아요. 강의를 꼭 들어도 그냥 자극적이고, 그냥 유튜버 170만 막 어마어마하게 기록하는데 가보면 이건 뭐 초등학생이 떠드는 건지 중학생이 떠드는 건지 무식하고 천박하기가 짝이 없는, 그냥 그저 내 속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거에만 현혹돼서 돌아다니지 배우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이 저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광훈이가 많이 자랑하는 게 세력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에 대해서 쌍말하고 막말하면서 네가 광화문운동하고 네가 애국운동 해보라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빠질 테니까 그럼 네가 해봐. 몇 명이나 모을 수 있나 하면서 아주 그냥 자기는 사람 모으는 재주 있고, 실제로 정광훈이가 돈을 쳐 바르는 것이건 무엇을 하는 것이건 간에 어쨌거나 정광훈이가 집회하면 뭐 주로 돈을 쳐발라서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몇백, 1, 2천은 쉽게 모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장충체육관에서 정광훈 집회할 때 조금은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참, 정광훈 따르는 세력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많구나. 정말 거기에 한 10,000명은 모였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장충체육관에 꽉꽉 들어차면 얼마나 들어차는지 모르겠지만 그 2층에 있는 스탠드 다 찼고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플로어에도 사람들 다 찼으니까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꽉꽉 찼더라고요. 전 그 모습 보고 아, 참 제주 좋네. 아직까지도 이렇게까지 많이들 모이네 하면서 정광훈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지, 뭐 자기 말에 의하면 주일 헌금 모이는 건 세계에서 넘버 원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뭐 오늘은 저는 그거 뻥이라고 봅니다만 이제 1,000만인 서명하는데 뭐 500만 모였다. 그건 저는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정광훈 추종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몇 천이든 몇만이든 뭐 맥시멈 한 3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하지만 그게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어쨌거나 정광훈이 돈 뿌려대고 막 긁어 모으려고 하면 10,000명은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먹히잖아요. 그리고 정광훈이가 계속 부흥사들에게, 다른 목사들에게 향해서 열등감을 심어주면서 너희들 헛짓거리 하지 말고 무조건 내 밑에 줄 서 하는 그 논거가 뭡니까? 야, 니네들 지금 가서 이 바보 같은 목사들아, 니네 교회 가면 너네 교인 몇 명이야? 평생 목회했는데 몇 명이야? 기껏해야 30명도 안 되지. 이 바보 같은 것들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 자존심 다 짓뭉개고,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뭐 몇백 명 하는 부흥사로 만들어줄게, 목사로 만들어줄게, 뭐 하면서 사람들 현혹하고 또 거기에 현혹돼서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광훈이 그런 내용을, 그런 것들을 접하면 정말로 전광훈이 내 판단 기준이 뭡니까? 성공과 실패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 머릿수가 자기를 따르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 아닙니까? 자, 이거 전광훈만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이거 전광훈만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저는요,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세상적으로 그리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세상적으로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라고 평생에 걸쳐서 가장 강조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전 김장한 목사를 뽑습니다. 김장한 목사는 신앙의 성공 이꼬르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그분 평생의 설교가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극동방송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극동방송에서 연사로 부르는 사람들 보면 다 사회 저명인사만 맨날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외부 강사를 부른다거나 간증 집회 열면 주방 봉사하시는 빚도 없이 명예도 없이 주방에서 수년간 수십 년간 그 봉사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그런 분들 강단에 세웠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는 중대형 교회들 강사 세울 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로 오갈 데 없는 노숙자지만 정말로 독실한 그리스도인들, 먹고 살 끼니가 없이 너무너무 하루하루 힘겹게 살지만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강단에 세웠죠. 무슨 소리예요?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광성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이찬수 목사, 요즘 이찬수 목사의 분당 우리 교회, 김양재 목사의 우리들 교회, 온누리 교회, 감신 쪽은 아예 얘기도 안 할게요. 거기는 NCCK 소속이니까. 기장 쪽은 얘기도 안 할게요. 거기는 그냥 좌파 목사들, 빨갱이 목사 집단이니까 아예 다 빼더라도 소위 말해서 정통인의 보수네하고 잘 나가는 교회들이 강단에 누구들 세웠죠? 간증 집회한다, 뭐 특별 강연한다, 맨날 대학 교수, 장차관, 기업체 회장, 어느 공공기관의 장, 왜 무슨 장관, 장성, 교수, 훌륭한 스포츠 스타, 유명한 연예인, 이런 사람 아니었나요? 정광훈하고 뭐가 다르죠? 규모와 돈 많이 벌어야 헌금 많이 거쳐야 성공한 목회다. 교인 수 많아야 성공한 목회다. 순복음교회에서 안 들어보셨나요? 온누리 교회에서 안 들어보셨나요? 사랑의 교회에서 안 들어보셨나요?
전 한홍 목사라고 아십니까? 예전에, 지금도 유명하지만 예전에 차세대 오늘교회 부목사 하던 사람, 그 사람이 설교 때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교인 수가 많으면 대수냐고요? 교인 수가 많으면 대수입니다. 한홍 목사가 예전에 그랬어요. 차세대 리더라고 그때 막 평가받던 한홍 목사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인이 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한홍 목사가 분명히 설교 시간에 한 얘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100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 가면 그 목사를 더 훌륭하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20명, 10명 모이는 교회 가면 목사 찌질하게 보지 않나요, 우리? 전광훈과 뭐가 다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현대사 공부를 비롯한 이런 공부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해야 됩니다.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책 많이 봐야 돼요. 책 보기 싫으면 진짜 듣기는 어려울지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라도 많이 보세요. 맨날 자극적으로 그냥 사람만, 감성만 터치하는 싸구려 유튜브 보지 마시고 공부할 수 있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라고요. 이승만 학당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공부가 되는 유튜브는요. 그런 거라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정말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요, 한국 개신교회 교인들이요, 정말로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그것을 조명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저 남이 나한테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때문에 구원받는 구원받는 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체험이 되고,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때가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 체험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을 사랑하셨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당신의 사랑의 확증이래 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당신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관, 올바른 기독론, 올바른 조직신학적 체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굵직굵직한 기둥에 대한 명쾌한 해답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지라도 그 말도 안 되는 설교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설교에 현혹된다는 게 뭡니까? 내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단판 짓고 하나님께 여쭙고 고민하고, 하나님 이 신앙적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갈등이 되는데 좀 제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해결받고, 이러는 과정들이 쉽지 않더라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지식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식적인 부분, 체험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갖춰주셔야 돼요. 근현대사 같은 세상 지식적인 부분도 갖춰져야 되지만 신앙의 지식 부분도 갖춰지셔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셔야, 그래야 전광훈 같은 사람에 현혹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말을 좀 정리할게요. 이미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말을 정리하겠습니다만, 전광훈이 죽으면 한국 개신교회가 산다고요? 꿈 깨세요. 전광훈은 그냥 티에 불과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수십 가지를 전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지금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정리합니다만, 이런 한국교회의 들보가 제거되지 않으면
전광훈과 같은 물론 굉장히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부패, 총체적인 타락, 총체적인 썩어 문드러짐에 비하면 전광훈 사태는 정말 T에 불과해요. 들보를 제거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T를 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또 제2의 전광훈, 제3의 전광훈, 제4, 제5, 제6, 제7, 99, 100의 전광훈이 나올 텐데 분명히 나온다고요. 이 한국 개신교계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보수 우파가 약하고 다 너무너무 그냥 썩어 문드러져 버리니까 좌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양상은 똑같단 말입니다. 진리가 흥왕하지 않으면 사악한 죄악이 흥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왕하지 못하면 사단의 꼬임이 흥왕하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계가 튼튼해지지 않으면, 들보를 빼지 않으면 지금의 전광훈 사태, 전광훈이 쇠락해 버려도, 제거돼 버려도 제2, 제3, 제4, 제5, 99, 100의 전광훈이 나온다니까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서, 한국 개신교계의 들보를 제거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제2, 제3의 전광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우리 십자성의 식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적으로도 온전히 서고 내로남불하지 않고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날마다 스스로를 조명받고 스스로의 죄악된 부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죄악을 해결받고, 그리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씩 매일매일 자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정도에 조금씩 다가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견지해야지만 지금의 작금의 전광훈 사태가 해결이 된다 손치더라도 제2, 제3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의 개신교회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한국 개신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성취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넓고 평안해서 많은 이들이 찾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작고 협착하여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와 우리들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